이번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5절, 우리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자. 새 언약의 백성. 자,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변화 가운데로, 성화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시작이 언제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기 전까지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삭, 야곱, 그치?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그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치?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이들 가운데 남은 자를 늘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들은 누구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교가 되고 이 유대교를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모형만 남았어. 그러니까 모형만 남았다는 것은 겉모습만 남았어. 그치?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그치?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만 남았어.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죄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쵸? 부활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한 가지 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쵸? 그 모형을, 그것을, 그 기초를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하셔서 남겨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뭐로?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쵸?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쵸?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회복이요,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쵸?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안식일은 어디서 시작됐죠? 처음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그쵸?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야. 그래서 쉬셨을까? 아니에요. 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날 쉬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한 주간 바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고 생명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날. 한마디로 안식일은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회복하는, 그건 너무 귀한 날이죠. 그렇죠? 신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부담이 되고, 주일 되면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억지로, 의무로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먼저 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참된 안식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딱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밀밭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밀이 뭔지 알죠? 밀을 가루로 갈면 뭐예요? 밀가루. 그치? 자, 밀밭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날린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밀 이삭을 딱 꺾어다가 손으로 이렇게 비볐어. 그럼 거기에 이제 밀 그 알이 나오거든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서 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네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삭을 꺾었어? 추수했네? 밀을 비볐어? 이건 뭐예요? 밀 비비면 어떻게 돼? 타작한 거잖아. 타작이 뭐예요? 뭔지 알지? 몰라? 타작. 이렇게 벼 익으면 가을에 벼를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털었거든요? 그럼 거기 알맹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작이라고 해요. 때리타, 그치? 자,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네가 안식일에 지금 추수하고 타작하고 이제 일했잖아.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도 지나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이에요. 자신들의 장로들이로부터 내려온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배고파도 배고파 죽는 난이 있어도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안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더 짐을 지어주는 날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3명. 두 번째는 모세. 또 누가 있을까? 세 번째는 다윗. 그치? 다윗 왕을 딱 예로 드는 거야.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가서 먹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다. 그렇죠? 이와 같이 안식일은 더 짐을 쥐어주고 더 괴롭히기 위한 날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살리는 그런 날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 번째 또 사건이 벌어졌어.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안식일 날. 근데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야. 손 마른 자는 손에 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말라가. 그치? 문둥병 같이 완전 말라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또 본 거야. 저 또 안식일 날 또 병 고치나 보자. 저거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일하는 건데. 병 고치는 거 일하는 건데. 딱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생각을 아시고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일으켜 세워. 다 잘 보이게. 자, 손 마른 자 일어나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아?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아? 착한 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게 좋아요? 죽이는 게 좋아요? 뭐가 하나님 뜻이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어느 게 옳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딱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라. 손만 내밀었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손이 완전히 회복됐어. 나와버렸어.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얼마나 화가 날까? 예수님이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 일도 안 하셨어. 자기들의 율법도 어기지 않았어. 근데 그냥 말씀 몇 마디로 완전히 고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본인들 자존심 상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죽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안식일이 참 의미와 주님이 주신 목적은 없어져 버리고 그저 형식만 남아서 하나의 또 다른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12명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12명밖에 안 남겼다 뭐 이런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50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지금 기록돼서 많은 제자들. 그렇지? 근데 제자라는 뜻은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 12 사도를 뽑으셨죠. 사도란 말은 뭐냐면은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예요. 그렇죠? 사명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파송돼서, 그렇지? 그게 사도거든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때라고 했어. 이때는 어떤 때일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갈까? 위협하고 핍박하던 그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게 아니라 누구 막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 예수님도 산에 오르시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도 한 장소를 정하셔서 산에 오르시어 그곳에서 밤새 기도했대, 하나님께. 그렇죠?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밤새 기도함으로 오히려 이것을 응답의 기회로.
그래서 밤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12사도를 정하는 게. 그래서 바로 12사도를 택하게 되어지죠. 12사도를 택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12사도 이름이 쭉 나오는데 모든 사복음서를 보면은 12사도의 이름 순서가 다 달라요. 어디선 누가 먼저 나오고 누가 먼저 나오고. 그 말은 12사도의 이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순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상징하는 게 있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를 통해서, 그치? 이제는 이 12사도를, 12지파를 대신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어떤 일을 했죠? 아까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말씀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위에 기초하여 세워졌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12사도를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사도적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시대를 열으셨어.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이 새 언약은 뭘까? 그저 형식적인, 그쵸? 그저 짐이 돼버린,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쓰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봤고 17절부터 40 몇 절까지죠? 이 49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새 언약의 백성의 생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로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